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된 정서.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정서가 변화돼야만이 우리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바뀐다. 정서가 안 바뀌면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 머문 곳은 뭐냐면 우리 정서가 머문 곳. 우리 감정, 감정보다 조금 더 깊은 걸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어떤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생각이 변화된다. 왜? 생각은 정서로 흘러가죠.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주로 많이 생각합니까?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많이 좋아하거나, 그렇죠. 중요하단 말도 좋아한다는 말 똑같지? 둘 중에 하나, 싫어하거나. 싫었고, 미웠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생각나죠. 그리고, 좋아하거나, 또는 뭐, 유익하거나, 어쨌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정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이 변하려면 먼저 정서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새롭게 된 정서는 뭐를 말하냐면은, 진짜 정서가 변한 거하고, 껍데기 변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 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 글들이 참 좋아가지고 내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23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정서의 변화, 진짜 이 정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 그렇죠. 마음의 샘, 뭐 이런 식으로 할 그 마음의 샘이 정서. 여기서 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이제 뭐를 하냐면 이 마음의 샘, 정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진짜 마음샘이 변하지 않고도 껍데기만 변하는 게 있다. 약간 좀 변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정서의 변화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속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변화되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고 또 이런 것이 좋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외적인 변화만 있지만은 속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비유해서 뭡니까? 흙이 얇은 것은 쉽게 싹은 나지만은 메마르게 됐을 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서가 변화된 것이 안 변한 것인지, 진짜 구원받은 안 받은 것인지는 이게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조된 그런 정서도 있고, 일단 흉내내는 정서도 있다. 그런 것 좀 강조하는 거죠. 그 밑에서 보면 239배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요. 선지자는 그들의 선함을 아침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같이 쉽사리 져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짜 정서 변화가 이런 거야. 껍데기만 변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침 이슬과 같이 쉽사리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험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다. 싹아나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뭐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게 될 때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239절 마지막 줄 정서가 잠시 동안 인상을 받는 것과 아까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과 정서의 본질이 영적으로 변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뭐야?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정서가 잠시 받는 인상은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금방 변하게 된다. 꾸준하게 가지 못한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저 사람 진짜 사랑해, 가짜 사랑해. 잠시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한테 잘해준 게 좋은 거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차이점 어렵지 않죠. 뭐가 알려준다고 그러죠? 시간이 알려준다. 그래서 영어 속담 time tells 그래요. 시간이 말해준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은 항상 지속적인.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뭐냐? 변하지 않는 신앙, 지속적인 신앙을 가장 아름다운 참 열매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건 쉽게 변하게 된다. 자, 임시적인 거. 진짜 속이 변한 거 아니야. 정서가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 가다 보니까 껍데기만 변했다. 그런 사람은 매우 빨리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다 잊어버릴 정도로 빨리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나눴어요?
그걸 가자마자 또 잊어버려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상태로 흥분돼서 말했든 그것은 가짜 정서라는 거죠. 진짜 속 사람이 건드려진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건드린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왜 비유를 또 다시 돌아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터치가 되어지니까 이게 떠나지 않아요. 2달째 떠나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던 정서가 건드려진 것이지. 진짜 근심과 걱정 이러다가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 성령의 뜻대로 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정서 감정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 변화된 정서에 무엇인가 일을 하셨고 내게 변화된 정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가짜 정서는 뭡니까? 요란하게 떨고 뭐 요란하게 나는 그래서 요란하게 그래서 막 떠드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게 뭐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되게 쉽게 변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팍 올랐다 내려가죠. 근데 참된 정서는 뭐냐면 계속대로 가다가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이제 중간에 이런 말 합니다.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물론 이것이 속의 정서가 변화되지 않아서 겉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막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겠지만 뿌리를 쉽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 잘 간직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진짜 이제 이게 전제는 뭐냐? 그 사람 속이 변화됐던 전제로. 거듭난 사람 일하면은 여러분이 받는 오늘 은혜 받았다. 나는 금방 쉽게 잊어버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여러분 그걸 간직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쁘다 즐겁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다만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밑에 쭉 나누죠. 설령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인상들이 할지라도 그것을 경멸하지는 말라. 그 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물론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찾아오는 것을 우연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저도 주님을 향해 나가면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된다. 여기 양심에 남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육도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분명 오래 하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그러니까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유지시키고 간지시켜 나가는.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요. 마틴 루터 목사님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은 염려, 예를 듭시다. 염려, 근심 있잖아요. 아까 보면 염려 또는 뭐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 어떤 사람에는 염려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덜 되고 1번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보면은 이게 진짜 그런가? 뭐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그 1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고 그럴까? 그게 왜 무슨 차이겠을까? 그게 1번으로 말할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강조하는 기질 차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1번 강조는 기질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많이 염려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난 다 잊어버려서 뭐 담즙질이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향성 뭐 그런 성격 기질이 있는데 뭐 몇 가지로 나누죠. 어떤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 있으면 타고난.
예민한. 어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나는 여행 가도 그냥 천하태평 잘 잔다 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나는 자리 바꾸면 거의 잠 못 잡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거의 반반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잠을 이게 방을 바꾸고 나면 거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잠을 설치시는 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타고나시고 기질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 죽을 때까지 그런 기질을 못 버립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죠.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둔감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변화되어도 잠을 잘 자. 그거는 여러분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나 근심의 1번의 원인은 뭐냐? 바로 기질이에요. 타고난 기질. 두 번째 뭐냐면 환경이죠. 환경. 어떤 환경에 자라났느냐가 바로 이런 기질. 이것이 바로 얼마나 염려하는 근심하는. 물론 여기 이제 믿음이 이제 역사하는 게죠. 여러분 각자 저는 하여간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어떤 기질이냐면 저는 신경이라고 할까? 옛날에 건강 검진보다는 좀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신경과에 가서 이걸 검사를 해봤는데요.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나본대. 기계 끝까지 간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신경은 항상 깨어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측정한 최고점에 가 있다. 항상 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만나면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신경을 아주 예민하도 보통 예민한 정도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나는 잠을 요즘 하나님 은혜로 푹푹 자. 어저께도 10시 반에 자갖고 아침 8시까지, 7시까지 잤으니까. 8시까지 잤고. 그렇게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저 막 피곤하고 일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잔대. 그러니까 나는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염려와 근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거꾸로요. 부부싸움에도 우리 집사람은 콕을 찾아. 왜 이렇게 비기 싫은지. 난 새벽 6시까지 날밤 새웁니다. 난 꿈만치 못 자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 그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스 말씀하는데 이걸 믿음하고 영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 이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그게 정상적인 기질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잠잘 자라는 그런 걸 타고나면 행복하죠. 그런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쉽게 잊어버려 잠도 자고 환경 바꿔도 어디 여행 가도 그냥 가서 코 골고 자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옆에서 코 고는데 나는 뜬 눈을 밤새워야 돼. 그거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기질의 차이다. 저는 나는 막 변명하는 게 우리 환경은요. 계속 어렸을 때 제가 성장기 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5번인가 6번인가 기억도 거물거든요. 분리가 됐어요. 교회가 5번인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대판을 했고 교회 일부분이 짜게져 나가고 이걸 내가 5번 경험했어요. 그렇게 나갈 때마다 아이고 유명하게 싸웠어요. 아주 법정에도 쓰고 막 예배 끝나면 교인 2표로 나눠져서 막 목사 죽여라 살려라 막.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딱 있으면은 특히 우리 어머니는 이런 기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그런 기질인데. 그러니까 매일 평안해도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냐면 이제 평안한 기기가 언제 끝나고 언제 또 교회가 또 일 터지지? 이번에는 누가 또 돌 던질 거야? 전부 식구들 그거 염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이제 형들 누나들은 또 일찍 가서 다 대학에 가고 서울 지방을 떠났어요. 근데 저하고 바로 위에 누님, 제주에 사는 두 누님은 둘만 남아서 이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타고난 기질에 그리고 환경에 저는 뭐가 있으면 염려, 근심, 패닉되는 거. 지금도 있어요. 뭐가 일어나면 탁 패닉되고요. 앞이 캄캄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저도 치유를 많이 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갑자기 안 바뀝니다. 이거 바뀌는 건 거짓말이고요. 성령의 기름을,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도 절대로 이 기질은 안 바뀝니다.
저도 바뀐다고 믿었고, 그래서 기름부심 사역도 성령 열쇠 많이 체험하고, 상담도 시작하고, 치유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바뀌어지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건 타고난 기질, 환경도 안 바뀝니다. 왜 그렇죠? 이 환경은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다퉈,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일어난 그런 문제, 그래서 제2의 성향, 제 성품, 제1의 성향, 성품, 이거 짬뽕 되어서 오늘날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패닉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여러분을 목회하는 건요, 정말 내 살을 깎아먹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게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어디 강의 다니고, 신학교 교수 때 제일 부러워, 나는. 그때 공부 좀 할 걸.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박사를 해서 시작해. 그냥 또 내가 옛날에 어떤 데 행복했냐면 그렇게 힘들었어도 치유학교 할 때는 행복했어. 그때는 딱 하고 그냥 코피 터지고 뭐고 끝나잖아. 목회 안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 우리 교회로 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다 담당해야 돼. 근데 나는요, 이거 보면 아주 패닉돼 버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 할 때는요, 제가 힘 안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 우리 저도 뭐 부목사였지만, 그러면 제가 또 다 거의 뭐 설교도 하고 뭐 하고,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밑에 보니까 제가 다 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신경 안 썼어요.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에 관리들만 딱딱 하고, 밑에 문제 일어나면 다 뭐 자기들이,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해결하겠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일어났을 때 이제 여기부터 뭐가 나오냐?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나도 무슨 노력을 많이 했냐면요, 이 타고난 이것을 아예 부인하고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태평성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태평성대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그 사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왜 여러분 이것을 안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어도 들어주면 안 들어줍니까? 내 은혜가 내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무슨 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화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고난 성품이나 환경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생겨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우울증인 사람 죽을 때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행한 소식이 들지.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우울증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해.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청빛 좋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감사. 평강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비가 그냥 내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굴복당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게 나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더 칭찬해 주실까? 나는 몰랐거든. 하나님 있으니까. 또 거꾸로 하실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제가 위로받자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더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자기 안에 사단에 가서 딱 제거돼서 날아다닌다. 그게 더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에 가셔서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저도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베리, 이게 성령 역사다 하는 것을 왜 더 확신하게 되냐면요, 평범한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보니까 별로 잘하지도 못해. 그런데 한 질문이에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는데 수많은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다. 이건 성령 역사밖에 안 돼요. 훌륭한 뮤직션이 나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저도 잠깐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러죠. 여기는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아무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성령 역사를 생각해. 그래서 이러면 뭐 이 기질뿐만 아니라 이러면 연약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뭐 결단력이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결단력이 있어집니까? 안 그래요. 근데 결단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서 염려 근심을 한다고 해서 염려가 돼 근심 돼 잠 못 자. 꼭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소식은 아니다. 기질이고 환경 때문에 그런 염려 근심.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런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타고난. 그래서 이번 마틴 루터 총독은 항상 의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기질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도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같은 분 보세요. 설교의 황제, 그분을 통해 지금도 돌아가신 지 몇백 년 됐지만은, 그지만 지금도 그분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수백만 사람들 그분의 설교를 은혜받고 구원받고 죽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 설교 남아있는 걸 통해서 읽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낭독해서 녹음해서 지금 찰스 스펄전의 설교 들으면 지금도 살아있거든. 그가 누구야? 심한 우울증 환자거든. 이런 그분의 아내가 메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아내 30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찰스 스펄전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렸대요.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었겠죠. 그걸 그 사람 자들이 누가 돌 던지냐 그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놀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역사잖아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 한 번도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우울이 공격할 때만 믿음으로 이겨내가지고 아멘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 그 설교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우울증 환자 속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설교가 나옵니까? 그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헤쳐나오면서 찰스 스펄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런 우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죠. 동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산 간증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고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죠. 인간은 믿을 만한 게 안 되죠.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뭐라고 말? 나는 막 죽은 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지는 하나님만 의리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시는 모든 걸 다 부수시죠. 뺏어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지.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하는 생각을 누구만도 들어서 안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아무 걱정, 근심 안 돼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극복과 정복하라고. 그래서 그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정복하고 나중에 승리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우리는 또 이걸 변명 삼아가지고 그래 걱정 근심하는 건 내가 태어난 기질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랄지라도 성령의 능력에서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참 탁 올 때는 왜 언제 낙담합니까? 나 믿음도 없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뭐랄까 좀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럼 우리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어?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낙담하고 그럴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고 이겨나가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통하는 존재라고 갈등하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인상을 받고 이런 감정을 받았을 때 이런 기질 때문에 조금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겉으로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매일처럼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약간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내적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은 끝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만나의 비밀이죠. 만나를 거둔 사람이 나가요. 많이 거둔 사람도 한올 재어보니 한올에, 적게 거둔 사람도 재어보니 무게가 똑같아. 왜 그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 그러니까 믿음 줬다 펄펄펄 나가 뛰는 사람, 이제 그분들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전제 안에 말씀드려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다면요, 이렇게 고통하고 절망하고 매일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채워보니까 한 고면이고, 적게 거둔 사람 채워보니까 공평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에 계신 분들, 거듭나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속도가 느리도록, 보세요. 이렇게 타고나고 한계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들이 왜 끝까지 견딥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견뎌야 돼요. 찰스 스폴전이 설교 뭐는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우울증에 공격당하지. 세상에 자기 사모라는 사람이 예배 못 나와 3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한 주만 안 나와도 여러분 시험거리 뛰어야 한대요.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사모님 왜 저러냐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30년 정확히 몰라 하니까 오랜 기간이에요. 30년 동안. 찰스 스폴전은 얼마나 낙담됐게 절망됐게. 그러나, 그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설교가 탄생됐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내 말 꼭 믿으세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늦게 간다는 것은 내가 천천히 이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진도가 느린다서 낙담하지 말고 어떤 도착점을 가보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상. 자, 그럼 좀 봅시다. 241페이지 넘어가면은 242 첫 번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서의 습관적 변화와 은혜로 말미암아 정서 본질의 영적 변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생기죠. 이런 거 나쁜 거 안 하게 되고 말도 좀 정화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아무래도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변화와 근본적으로 이런 영혼의 어떤 정서가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이 단지 습관적 변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잘 구분하고 깨달아야 된다. 많은 자들이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구원에서 많이 경고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기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짓 안전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교리 간단하잖아요. 누구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오늘 모든 죄가 사함받으라고 용서받으라고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그 말 틀린 말 아니지만 그 말을 너무 단순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심해 버리는 거죠. 거짓 안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도 안 해요. 거룩한 삶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 단계만 넘어가면 조금 그때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향해서 더욱더 각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에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합니다. 사실은요 왜 이게 구원인데 당신 막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요 사실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구원 받아서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흔들리면서 굳어지잖아요. 나무 심을 때 어쩔 겁니까? 심어놓고 흔들어서 또 다지고 또 흔들고 다지자 발로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나리잖아요. 누가?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정신 안 나요. 그러고 하다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점심시간에 커피 먹고 간식 하나 먹은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이 백이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뭔가 이 말씀이 막 백여서요. 성령께서 집에 가서 안 잊어버려요. 난 2달 돼도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걸 못 읽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를 쪼시잖아. 환경으로 쪼시지, 말씀을 쪼시지만.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지. 구분해야 된다. 중간 봅시다.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서가 영적인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화는 인간을 이루는 모든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부분적 무슨 말이에요? 아날이 예수 믿었더니 말이지. 그냥 음란한 생각은 없어졌는데 성질 급한 것은 욕하고 막 그런 것은 전혀 안 없어졌네. 무슨 뜻이냐 이해가시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나는 발전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 하나도 변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가짜란 거죠. 성화는 성령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체의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쳐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 감화를 받았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가르치고 또 하는데 음란하고 그런 거 나쁜 거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게 음란하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 무슨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깨달아서 이제 음란한 것을 생각 안 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영역에만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발전한 겁니다. 성화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란 본질을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음란한 거나 분노하는 거나 그리고 거짓말하고 시기하는 거나 물질을 탐하는 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극심적인 변화, 어떤 부분은 더 빨리 되는 거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천천히 되는, 죄의 영역이 강한 영역에서는 여러분 변화되긴 변화되지만 조금 슬로우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빨리 되는 경력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지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성화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은 별로 그 영역은 진짜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정서에 참된 변화는 안 일어난 거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영역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다르게 생각, 다르게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전혀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영역은 변화됐다.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모든 것 전체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것도 급한 건 여전히 급하지만 다른 사람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줍니다. 음란한 마음 줍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의 영역들은 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외양을 보고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반적인, 내가 좀 말은 좋고 애들은 좀 덜 혼내긴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욕심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요,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 혼도 덜 낸다, 분노도 덜 낸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것이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변하는데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참된 은혜 속에 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는지 현저한 구분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난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 영혼을 열어보게 되어질 때 나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까?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져도 어떡합니까? 성경 전환 진리인데. 이때 볼까요? 그 다음 아까 읽었던 부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룩해지는 일이 영혼의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죄는 인간이 가지는 분노나 두려움이나 예측 같은 여러 정서 중 어떤 특정한 정서에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분출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정욕들이 부패한 욕심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어떤 비정상적인 정서나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여 넘어지곤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어떤 정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그에게서 유독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요.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매일 음란한 거 아니었으니까요.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음란의 부분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음란한 짓을 해야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그 문제 변화됐기 때문에 매일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죠. 열왕기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아의 밧세바, 우리아 안에 밧세바 이 죄를 범죄한 외에는 다른 일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없는 일. 깨끗하게 정결하겠고 그리고 많이 절제하고 그렇지만은 다윗을 보죠. 왕이다 보니까 아무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여자들 그가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음란이 극도로 발달돼서 이 영역에서는 거듭나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른 영역에서 다윗이 말 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습니까? 그가 좀 아들의 압살롬에게 쫓겨가다가 누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명을 사라 하신 말씀을 어찌 내가 말하겠냐 하고 그 시편에 나오죠.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가 말하자는 것을 참지 않니 내 속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고 또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도 입이 안 열잖아요. 입이 안 열죠. 그리고 복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제력이었습니까? 사울이 있고 칼만 딱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자기 왕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니 어찌 상하게 하리요? 하고 옷자락만 펴서 양심에 가책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 뭐에 넘어져? 음란에 넘어지잖아요. 레위 봐요. 모세 왜 넘어집니까? 분노 때문에 넘어지죠. 그렇지만 그가 계속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거 아니고 어쩌다가 분노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 합니까? 모세처럼 이 지상에서 뭐랄까 인자함이 승한 자가 없죠. 그 사람같이 뭐라 하냐 인자 내가 탁 해야 돼. 온유함이.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뭐예요? 백성들이 그 때문에 던지면 지팡이로 막 때려버리잖아요.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옥 같다는 말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약점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본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한다면 감안을 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화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은 취약하니까 조심하겠죠. 분노하는 사람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그러다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음란하신 분들을 봅니까? 어째서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은 음란이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성리 능력 안에서 우리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구분하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넘어가면요.
어떤 정서를 이용해 특별한 방식으로 죄행을 일으키는 거죠. 때가 되면 그 정서의 은혜의 행동을 위한 합당한 도구로서 이 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단의 가식을 무엇일까? 여러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눈 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보면 내가 볼 땐 사단의 가식 중에 하나가 분노일 수도 있겠죠.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 굉장히 성질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좀 대사도인데 역정내죠. 물론 의로운 역정이죠. 그러나 역정내죠. 사도 바울. 바나바하고 싸우는데 대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노일 수도 있겠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넘어짐을 때때로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일생 동안 이제 자기 겸비에 이르게 되어진다. 다윗을 벌써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와 그런 그 음란한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하시죠. 그 한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 일어나죠. 자기 아들 죽죠. 또 암논이 또 동생 죽이죠. 또 쫓겨가죠. 아주 가시밭길 걸었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일생 동안 이제 뭐 자기 음란을 여자만 봐도 징그럽가네. 그럴까 안 그럴까? 내가 그랬을 것 같아. 이제 여자만 지나가도 막 다윗은요 막 치를 떨었을 것 같아. 왜? 한번 넘어져 갖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뭐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연약한 부분을 넘어지게 뭐 일부러라기보다는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런 보세요. 그 실패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들 수 있구나.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처참한 일을 행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뭐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박자.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 다시는 제가 저도 하여간 성적인 면에 좀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생 동안 묵기 조심하잖아요. 내가 단둘이 어디서 뭐 커피 한잔 마십니까? 상담할 때 됐으면 보는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일생 동안 제가 조심합니까? 그럼 바로 나도 성적으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조심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있으니까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또 벌써 저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교만하다가도 저런 기질이 나오면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코 빠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떤 그런 간구를 물리치시는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연약할 때, 이렇게 넘어질 때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기 위해서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서는 죄와 은혜가 싸우는 전장이다. 바로 그런 거. 그럼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특정한 정서 속에 부패 세력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정서,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음란한 마음이 있다. 왜 계속해서 그걸 딱 제거해줄 수 있는데 왜 그걸 놔뒀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론상 그것이 가능하지만 인간들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는 뭔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누르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도. 근데 오히려 뭡니까?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 나도 저 원리를 깨닫고요. 정말 이제부터 그렇구나. 내가 이 기질을 고칠 수 없는 걸 내가 쓸데없는 것을 낙담했구나. 그러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굉장히 고민해요. 두려워합니다. 막 아주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연약한 존재죠. 구원 받았지만, 성령 받았지만, 나의 이 어떤 특정한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와 결점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람의 결점과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나한테는 그래요. 나한테는. 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굴복시켜 나가는 이 모습이 나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저런 걸 뭐 좋다 맞아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연약함 보면서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어 난 그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중요한 놀라운 장소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우울증의 기질이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향해 갈 것인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거하느냐 없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테 하나님 이거 눈뜰 가까운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뭐 집을 사고 뭐를 사건 다 잘만 됐는데 나는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참 이게 먹고 살 거 염려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조금 투정도 하나님께 부리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걱정 근심 없으면 나 믿겠냐? 믿기는 믿고 좀 다니긴 다니겠지만 그렇게 진실되게 믿겠습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난 차라리 그게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보는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다 뭐 이걸 꼭 가지고 있잖아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제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거할 수 없는 걸 제거하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 기질이 있다 해서 우울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말이죠. 사도가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너 그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이것이죠? 왜 이렇게 나는 어떤 생각 우울해질까? 너 낙담하지 말라 그 말. 네 기질이 그렇다 그 말. 너 환경 그렇게 자라났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이 기질을 없애지 않는 것은 이 기질을 통해서 내 은혜가 더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애통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또 잘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울증 같은 거 오게 될 때 저도 경험하지만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나 전에는 나는 우울이라는 거 하는 것도 부인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건 나는 해당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기질이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볼 때 패닉된다. 난 목사가 일어나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죠. 나는 그런 거 완전 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또 걱정. 나는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폭풍화 달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뻥이라도 좀 틀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나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낙담도 많이 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낙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강해져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극복되고 정복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를 괴롭히는 정서적인 함정이 연약한 무엇인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발견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자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렇구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우울해지는구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낭망되고 절망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정수에 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절망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필요한 것은 피해야 된다.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중간 볼까요? 240ペー지. 믿는 자들서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이기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모든 세력들과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사라지고 모든 정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정서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속에 있는 정서는 새 사람과 어울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정서가. 자, 벌써 이거 뭡니까? 이런 접붙이는 거. 접붙이는 거 설명했죠? 자, 어떻게 접붙인다고 했죠? 이게 나쁜 나무죠? 우리입니다. 육신이죠? 죄의 육신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접붙여 거듭나는 순간? 이게 홀라당 변하는 게 아니죠. 좋은 나무에 뭐라고 불러요? 그거 떼어서 이렇게 착착 떼더라고. 떼어서 이렇게 붙여갖고 테이프로 감든지 뭐 하든지. 그럼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이 좋은 성분이 가지로 퍼져나가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도 여러분이 온전히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성품들이 여러분의 영역 속을 파고들죠. 그럼 어떤 영역은 좀 더 단단한 영역이 있을 거죠. 단단한 영역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들은 그것 자체가 변화되질 않아요. 이건 영향력이 파워예요. 그럼 어떤 영향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뭐가 되죠? 저는 왜 이 영역을 계속해서 싸웁니까? 타고났다가 그리고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고 아주 그냥 패닉 상태에서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사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역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 이 영역이 이 새 은혜가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상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이 새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점점 이 새 성향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강해지면서 이러한 것들 더 많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 환경에서 어떤 성품이 좋지 않은 성품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지만은 우리는 새 성향이신 그리스도 성품에 들어왔고 새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새 몸을 받게 되어줄 때 이것은 온전히 새로 없어집니다. 부활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온전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는 뿌리째 없어지고 지금은 남아있지만은 남아있잖아요? 있습니다. 똑같이 남아있지만은 그 영향력이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 전에는 이것이 지배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체를 받게 될 때는 영향력이 필요 없는 그런 온전히 바꿔진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발견해야 되냐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 자기를 알아야 돼. 어려워요. 심리학에도 있지만 심리학에도 정신분석학의 기초가 뭐냐면 어널리시스, 이걸 분석하는 것이 치유로 이끈다. 자기를 알면 고쳐질 수 있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서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자, 24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여러분이 어떤 부패한 정서에 특별히 자신이 몰입하여 들어가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과 같이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냐면, 그게 좋아하죠. 뭐. 저는 뭐 이상한 거 안 보내죠. 제가 난 하나님 앞에서, 옆에 앞에서 내가 보고 죄질만 것을 안 봐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것을 많이 조심하게 되어지냐 보세요. 이게 다 여기 연결돼요. 자, 주목해보세요.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 뭐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잖아, 돌파구. 어?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뭐를 보았냐, 영화. 아마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영화 비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 뭐지, 비평가라고나? 영화 보고 참 뭐가 그렇죠.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벌써 이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도피하기 수단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물론 요즘 뭐 100% 자유롭다 할 수 없지만 요즘 거의 뭐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요즘은 또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힘들 때는 또 오래 가서, 쓸데없이 가서 멍하고 볼 수도 있을 때. 제가 일평생 싸움하지만은 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합니까? 이것이 올라올 때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여기에 새 생명의 역사를 갖다 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또 도피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저도 어떤 막 힘든 일 있을 때는 차 타고 훅 나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듣지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아,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하이켜서 결국은 처단이 이걸 이용해서 뭐 하겠어요?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난 도망가요. 오래됐어요. 도망간 지. 나도 그런 뭐 여행 가고 뭐 하고. 여러분 여행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거거든요. 여행 자체가 해로운 거 아니에요. 해로운 거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압력을 돌파구로서 이용하고 있다면 나는 그건 굉장히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할 가치가 많이 있죠. 여행이 됐건 뭐가 됐든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건 윤리적 도덕적 나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해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결코 이 패턴을 이 새 생명 역사가 새 생명 역사는 뭐야? 아픈데 부어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새 생명 역사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백하고 열어야 돼요. 열지 않는 부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치유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제가 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뭐냐면, 좀 나는 여기 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부어져서, 이런 부분에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올라오죠. 내가 줄 때까지 나는 타고난 기질이 염려될 거예요. 염려가 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더 나이가 들어가죠. 목사도 아니죠. 혼자 있게 줄 때, 이런 것을 올라갈 때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더 지금, 이때 더 조바심하고, 이때 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 혼자 있을 때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있고,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되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깊이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